우리 7절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7절을 보시면 그 전 화면입니다. 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라고 나와 있죠.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조금 전에 바로 보셨잖아요. 그죠? 자기 죄를 먼저 위해야 돼요. 왜요?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심지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그럴까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레위기 또한 읽는다면 레위기에 5가지 주된 제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죄제, 또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그 다음에 우리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이 5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5가지는 하나로 추려진다고 얘기했죠. 희생, 제사. 그리고 여기서의 희생이라는 건 피제사라는 말로 추려집니다. 피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5가지 제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또 몰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요. 실생활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심지어 문둥병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정결한 동물, 정결하지 않은 동물,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상관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주된 제사를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차원에서 접근해 보더라도 그 제사를 드렸던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냥 하이프리스트도 아니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Great High Priest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대한 대제사장, 궁극적인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로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수렴을 시키지 못하면 다 오해하게 되고 그림자로만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그 흔적들로만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게 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그 토속신앙을 보면 무당들이 피를 뿌리면서 구슬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오해한 나머지 잡신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도 야, 저들이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겉만 형식만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저렇게 빌고 있는데 사실은 저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다가가서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심지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레위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심지어 지루해서 정말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야, 이렇게 읽는데 내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것 같네, 이렇게 읽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이렇게 심지어 의구심을 갖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서, 어떠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래서 어떠한 그 성도가 레위기를 공부하던 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대요.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특히 피부병에 관한 부분은 다시는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읽고 싶지가 않다라는. 그러자 그 친구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고 합니다. 그 구절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신론자였던 그의 의사 친구가 성경을 전적으로 거부하기 전에, 그래, 그러면 거부를 하더라도 뭐 알고 거부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성경을 직접 읽어보기로 했다고,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러다가 레위기에서 피부병에 관한 부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전염되는 상처, 전염되지 않는 상처.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펙션, 전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되는 상처, 전염되지 않는 상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치료법에 관하여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놀랍도록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었다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이 당시에 지금 현대의학으로 접근해도 정말로 리즈너블한 이러한 치료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신비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의학 지식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리가 없다. 그가 의학자도 아닌데, 그래서 그 의사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것은 그 정보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홍수 심판, 대홍수 심판, 노아와 방주 사건 이야기하면서 그 과학적으로 실험한 내용들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비율로만 방주를 지어야 어떠한 폭풍이, 어떠한 해일이 찾아와도 뒤집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현대 조선술이 밝혀낸 거예요. 이 비율이 아니면 반드시 거친 파도가, 그것도 바다에서 아주 폭풍우가, 해일이 닥쳐왔을 때 이게 뒤집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율로 측량하고 그 비율로 주조 또 제조를 해야만 이 방주가 뒤집혀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조선술이, 노아가 무슨 조선술 전문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방주를 그렇다면 이 비율로 지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요,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다라고 하실 때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그리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깊은 관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염두를 두고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는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지루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면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셔서 그 성경 구절을 거기에 포함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더 깊은 관계, 더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때 당시에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저술했을 당시에 이것이 디모데후서, 그 유명한 3장 16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레위기를 포함한 이 구약 성경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시키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받고 배우고 깨닫고 더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때에 성경 전체를 항상 계속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저도 읽는다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계속해서 말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 저는 제 개인 말씀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생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의 사역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건 저는 일로 생각하고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말씀 생활은 제가 따로 빼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빼서 항상 성경을 정독하고 통독해야 합니다. 그럼 목사, 평신도를, 중직자를 물어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니까요. 어제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와, 내가 이 부분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네 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된다니까요. 말씀 생활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게으르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흠뻑 빠져 살아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생활에 기초를 두어야 우리가 하는 기도도 바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고, 또 그때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바른 삶으로, 바른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걸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지금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과정인 줄 믿습니다. 단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부분까지 다 감찰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따른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교회적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 본문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예수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결탄코 1만 달란트로 표현된 빚, 여기에서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는요 16년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16년간의 연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달란트가.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어떨까요? 1만 달란트는 무려 16만 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벌어서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량, 이 액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빚진 이것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구원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꾸만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브업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영어로는 기브업이라는 게 포기하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포기하다라는 뜻이지만 기브업이라는 게 뭐예요? 포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는 말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기브업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완전히 본질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브업, 맡겨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 사람 포기했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길 때 우리의 또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그랬죠? 성실과 정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요.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다면 그 은혜를 안 자로서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축복을 어떻게 더 그 은사를 어떻게 더 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로 나아가야 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셔서 다 끝내셨나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이러한 게으른 자들의 자기 변명, 게으른 자들의 자기 정당화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범한 이 모든 죄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시대에 살았던 다윗도 구약성경 시대에 살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아까 1만 달란트처럼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빚, 그 모든 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모든 그 빚을 우리의 모든 거기에서 빚이라는 건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예수께서 감당해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고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러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빚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분, 그 빚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는 분, 그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도 바로 이것을 궁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만 옛날에 우리 그 민중들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처럼 성경이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어. 자유를 주셨어. 우리도 이 압제자로부터 독재자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적용하라고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유해방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정말로 갇혀있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적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압제를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그 사단으로부터. 그 사단, 그 죄,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해방은 그런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자유,
잠시 잠깐의 해방이 아니에요. 무슨 정치 색깔에 따라 그러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당선이 되면 그거는 자유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 그럼 압제입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다, 사단이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과 저주로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자유요, 궁극적인 해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린다면 이 땅 위의 것들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대인배, 그러한 큰 그릇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넉넉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마음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점점 승화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위임식 제사가 나오거든요. 그 위임식 제사라는 건 우리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러한 포인트를 지니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은 메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제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가 사실은 레위기 10장에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기 10장을 보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제사장인데 자신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누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아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적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을 포함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온전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그것이 없다. 그 제사를 드릴 온전한 제물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마련이 될 수 없다. 더 말할 나위 없이 그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또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들이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보다 뭐가 앞서야 한다고요?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서 이 담임 목사로 그 트랜지션 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수요 예배, 우리 또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면서 우리 최창선 목사님께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최창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주일 예배에 나오시니까 일주일 만에 보는 성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얼마나 반가우시겠느냐. 그래서 친교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는 거 10분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정말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리기 몇 분 전은 항상 친교보다는 가만히 조용히 우리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게 먼저거든요. 항상 그것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 선한 마음이 되어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냥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혹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뚫어주시옵소서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온전한 관계가 될 때에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순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온전한 그 신앙생활과 온전한 관계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예배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구원이자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알아가느냐? 연합할 정도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연합을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시편 40편에서 6절에서 8절 거기를 인용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지금까지 그 지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가만히 유심히 들어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제가 늘 자주 쓰는 말 있죠. 그림자일 뿐이래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여전히 이걸 기념하고 있죠. 주이씨들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도 용키푸르라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주이씨 할러데이, 그죠? 그 대속죄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걸 여전히 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잘 들어보세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제사와 우리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그림자라니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이 뜻을 따라,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우리 각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행위나 예식이나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늘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균형을 맞추셔야 한다 그랬어요. 다만 영적인 것이 먼저 토대를 이루어야 현실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떠한 마음 속에서 그 돈을 사용하느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세워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는 것이고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이후에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떤 걸로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때는 율법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항상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은, 다시 말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여기서 의로운 자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생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없으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다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도 주일 씨들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신약 성경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한 이 부분까지 전달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 우리 또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겠느냐.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면,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 세상의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 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감히 유혹하지 못하고 감히 미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김으로, 정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재직회 때 말씀을
첫 말씀으로 드리겠지만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사. 그죠? 은사. 은혜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우리로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함께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구하면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정말로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게 그 믿음을 표현하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내려주시고 또 개개인이 모인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도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